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목은 같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8장에서 보셨는데 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좀 본문이 좀 길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제목은 마귀 귀신의 정체와 특징을 알고 대적하라. 세 번째로 오늘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귀, 사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도 용이라고 한다. 이건 단수로 표현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천사장 누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마귀의 세계에서 대장격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3분의 1을 이때 같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마귀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같은 맥락도 있지만은 이제 특징이 있고 그 정체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귀 사탄의 특징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마귀 귀신은 욕심으로 이렇게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마음 먹는 것 같지만 이것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갈 때가 의외나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건 살인자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떨어지게 해서 사망의 관계, 그래서 영혼이 병들거나 죽게 해서 결국에는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한 이게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죠. 거짓의 압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때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공격을 해서 지 백성 만들려고 지옥 백성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철저하게 정체를 속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했습니다마는 이 욕심을 가지고도 먼저 유혹의 영이 그러니까 유혹의 영이 역사에서 욕심을 갖게 한다고 그랬죠. 에베소 4장에서. 근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 먼저 욕심을 갖게 해서 미혹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욕심이라도 유혹이 역사하느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느냐. 유혹의 영은 앞에서 유혹을 해서 욕심을 갖게 하고 미혹의 영은 욕심을 먼저 갖게 해서 미혹을 해서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마귀 귀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근데 이 마귀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그래도 내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가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마귀와의 관계를 합니까?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마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와의 관계도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영적 약함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소위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지 우리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 직분이 목회자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실체들을 어떻게 보면 참 몰라요. 너무너무 좀 안타깝죠. 저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식이 안 된다.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모르거든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더하겠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귀로는 듣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인식이 안 되어지면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은 이 마귀도 보면 자기 쫄개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자, 오늘 말씀 조아름들이 10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마귀도 영적 세력이지만 그 자기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도요 이렇게 그 어떤 지역적인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의 떼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 둘이 그랬거든요. 2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둘이라고는 표현이 안 나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볼 2,000마리. 이건 여단급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이게 당시 로마 군대가 그렇게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 2,000 군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여단급의 군대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둘이라고 하고 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아니면 두 사람이라고 해도 군대 귀신 2,000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겠냐고. 나중에 이제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 그 특징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힘도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귀신 힘 센 거 겪어봤어요? 네?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또 막 귀신을 이긴다고 한 마리 두 마리인데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닙니다. 영이에요, 영. 영입니다. 영적 존재.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거예요. 2,000마리가 들어갔다. 아니요. 2,000마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거나 짐승 속에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또 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만.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자꾸 짐승하고 소울타이 되게 해서 가는 것도 그래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짐승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막 뱀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무딘 세상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금 2,000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했어. 그러니까 악하고 막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데 이제 조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그 정체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그 8절 9절 한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기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음에 있어서 또 우리 가문을 방해하는 이런 귀신의 정체도 알아야 돼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그러니까 그만큼 2,000 군대 귀신이 들어서 이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사로잡는 힘을 말하거든요. 힘. 그러니까 지금 2,000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의 지배하고 있던 이제 군대 귀신 이름이거든요. 죽이려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한 귀신이 그냥 하나로만 역사하면 좋은데 연합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연합해서. 때로는 혈기하고 때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의 영하고 혈기를 부리는 영하고 뭔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연합해서
혈기 부림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만든다든지 가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혈기를 부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연합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정체를 정확하게 하라. 그래서 내 이름을 밝히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정체가 밝혀져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못 쫓아내거든요. 그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한 여자가 청년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도 몰랐었다잖아요. 근데 그 남편하고 이렇게 막 헤어지고 그러면서 막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미움, 그런 살인의 영이 역사요. 나중에 그걸 쫓아냈더니 그런데도 또 아직 안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낙태를 몇 번 했다 또. 용서가 안 되고 낙태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정체를 밝혀서 쫓아낼 때 이제 그 자매가 온전하게 나았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도적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100을 주셨는데 우리는 100을 누리고 100을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100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 50만 누리고 50만 쓰임 받는다고 그거 속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해줘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만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꼭 그거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나에게 주신 그런 뜻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도 귀신도 못지않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또한 나를 공격하는 이런 영적 세력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에게 모르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속여서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가서 한 번만 딱 성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도 보면 2천 귀신이, 군대 귀신이 연합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이렇게 죽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쓴뿌리가 많다 보면 여러 가지로 혈기로, 분노로, 교만으로 별하별스럽게 다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해석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마태복음 8장 28절 한번 보셔요. 또 예수께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5장하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저기에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둘이 그랬어요. 둘이. 사람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2천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도 지배하는 것을 연합도 하지만 또한 지네들끼리도 연합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것도 얕은 수준에 있는 것도 있지만 깊은 수준에서 또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의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분별 못하면 속고 가기가 딱 쉽거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저기 보세요. 미혹하는 영과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 저건 대장격이거든요. 대장격. 그러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셔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조함들이 안 속는 것 같죠? 교묘하게 속고 갈 때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을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제 심하면 저기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우리 마음이 화인 맞아 버리면 이제 해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마귀도 15년, 20년, 30년 계속 그 마음을 지배해서 이제 그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정체를 딱 드러내거든요. 그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려워요. 보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이기고 가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저렇게 영적인 세력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자꾸 우리 가문에 또 나에게 이렇게 영전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에 네 정체가 뭐냐, 그리고 네 정체를 밝히고 떠나가라. 그런데 보면 정체 밝힙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다 정체를 밝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 신기합니다. 전혀 몰랐었는데 지가 지 입으로 스스로 말을 해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선교에 대해서 한참 막 기도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내가 우연찮게 귀신을 쫓으러 갔어요. 검사 딸. 그 나를 딱 보자마자 나보러 세게 긁더라고. 세게 선교를 놓고 귀신같이 알더라고. 저도 뭐 경험이 없으니까 막 한편으로는 막 무섭더라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성령과의 관계도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이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하여튼 조아님들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교만 안 해요 하는데 교만해요.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교만이거든요. 왜?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왜 됐냐? 교만해서 그랬어요. 교만함.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격인데 그렇게 보좌하라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그 자리도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그러니까 배후에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두로 왕이 얼마나 그 무역이 성행하고 그러니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이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한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부터 봅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보세요. 지금 이 두로 왕이 받을 심판,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 와, 오늘날 우리 여자들도 아마 이게 만져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나오잖아요. 몇 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장 누시엘을 이렇게 창조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잘 보세요. 악기를 다루는 존재는 천사하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귀가 말세 지말에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 그래서 흔히 락음악이라고 그러죠. 락음악. 이 락음악 들어보세요. 얼마나 정신사나운지. 그리고 오늘날 음악이 가사가 아니라 곡으로 막 갑니다. 곡.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사의 은혜 받아야지 곡의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나가 그래야 은혜 돼. 뭔 말이야 그게.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이 찬송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과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속된 말로 쥐나게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이 음악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락 음악을 틀어놓으면 이렇게 식물들도 그런데요.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락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물도 육각수가 파괴가 된다네. 그리고 이렇게 식물들도 락 음악을 틀어놓고 키워보면 오이가 삐뚤어진다든지 정상으로 안 큰대요. 나도 이제 시간 있으면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 락 음악 계속 들어보세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요 은혜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세지 말에 무기를 하나 가지고 쓰는 게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 그러니까 음악이 얼마나 지금 타락을 했습니까? 세상 음악이. 예? 그 음악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락 음악 하는 사람들 그 옷이요? 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예?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막 피를 그렇게 막 짐승의 피를 막 뿌리고 근다잖아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보세요. 그 막 음악 할 때 그 막 뭐 조명 같은 거 막 불구스름 해가지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 악기를 다루는 것은 천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지 말에 마귀가 이렇게 음악을 갖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시험이 많이 들고 문제가 있는 곳이 뭐냐면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 종교음악과가 있는데 걔들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종교음악학과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어요. 걔네들은 마음껏 학교에서 막 연애도 해버리고 뭐 지네들 마음대로입니다. 막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그 성악하는 사람들 보죠. 뭔 때문에 막 가슴을 이렇게 막 파갖고 막 옷을 그런 것을 입는지 모르겠어. 그럼 노래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그래서 주어름들이 이 음악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찬송과 복음성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전부 가사보다는 곡 위주로 나가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는 가사에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 누시엘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기름 부음을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게 조함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막 잘 되고,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이 교만의 원인, 타락한 원인이 오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또 교만해져가지고 문제 가운데 빠지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룹 전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울 때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불탄. 그래서 천사는 불꽃 같은 불꽃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 근데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 받는 것이 성령 충만 다 아닙니다. 불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태워져서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이 그 다음에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면 경호원이 먼저 가서 길을 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는데 내 안이 돌아오면
거룩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먼저 막 불과 같은 능력으로 태우시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불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멈춰버리거든. 그러니까 막 뜨거움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나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 말. 다른 것보다도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거예요. 막 불을 받고 막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거움이 임하지 않으면 이제 초점을 거기다 맞춰. 왜 오늘 뜨거움이 안 임하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 내 마음이 태워져서 천사들이 이렇게 불꽃 같은 불로 역사한다. 모세도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천사거든. 천사. 그러니까 마귀도 이렇게 계시록에서 보면 불을 내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고. 완전했어.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불의가. 16절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베라. 그러니까 무역이 많음으로. 이건 뭘 말해요? 오늘날 물질이 많으면. 그러니까 조합들이 물질적으로 많아질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많아지면 교만해져 불도 많고 시사하더라고. 그래서 복을 안 주시는가 봐. 조합들 물질 줬으면 벌써 목이 막 기부스가 돼가지고 막 녹기둥이 돼가지고 목사 제가 뭐 해야 네? 달라들고 막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세상에 어떤 사람은 11조를 이렇게 사업을 해서 많이 하니까 11조 내기가 아까우니까 자기 아내를 신학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 11조인데 참 자기가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없어. 분별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무역이 많음으로 했어.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천사장 누시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교만.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수컷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람만 여자들이 아름답게 됐죠. 그래서 여자들이 아름다우면 문제가 많아. 이쁘면. 우리가 이렇게 총회가 있어가지고 유성회고 호텔 이런 데서 이제 잠을 잡으면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찌라시 하는데 다 이뻐. 그 미운 애들 한 명도 없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나는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도 이쁜 애들이 담배 피우면 한 번 더 찾아본다. 저렇게 얼굴이 이쁜데 왜 담배를 피울까? 응?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역사하는지. 응? 그러면서 네가 영화로움으로, 영화롭다는 건 영광스러운 것이거든. 영광스러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19절 보세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뱀 보고 여러분들 안 놀란 사람은 그 문제예요. 뱀 보면 다 징그럽게 여기고 놀래잖아요. 마귀는 사탄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마귀 역사를 딱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걸 알거든요.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귀신 막 보면 막 공포의 대상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천사장 누시엘이 누시퍼가 되는 과정을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설명한 것. 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하여튼 조아름들이 어찌하든가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도 와지고 은혜도 받습니다. 절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 사탄 같은 의미입니다만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를 7가지로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조합도 이것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이 변장을 하거든요. 마귀, 이제 사탄, 마귀, 용은 같은 한 삼위일체적 대장계를 마귀의 변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분별 못하면 우리가 속기가 쉽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마귀가 어떻게 변장을 하면 천사로 가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천사 귀신들은 누가 타락해서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그 다음에 마귀는 누가 타락해서 천사장 누시엘이. 그러니까 원래 신부는 천사장 누시엘이었어요. 근데 마귀로 타락을 했죠. 루시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아까도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교만하다 보니까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자기 지위를, 자기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처소를 떠나요. 교회에서 시험 든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나가볼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를 안 해볼까? 아니 우리는 다른 걸 줄이면 줄였는데 왜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줄이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조험도 힘들다 보면 그랬죠. 물론 뭐 힘들 때도 있죠. 아, 집사님 나 알잖아. 뭘 알아? 나 내년부터 좀 쉬려고. 너무 힘들었어. 그게 또 생각한답시고 맞아 집사님이 애썼어. 내년부터는 좀 쉬어. 지랄 입을 꼬매볼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뭐 안다나?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들 보면 꼭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연합한다니까요. 연합.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귀신들도 마찬가지지만 교만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으니까 악한 영이 된다. 이 말 악한 영.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이 아니라 귀신들이 되고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중간 지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쪽에서 가느냐 마귀 쪽에서 가느냐. 육신적으로 보면 좀 쉬어야지. 육신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놔야지.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지배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후 예배 드려보려니까 나도 힘들더라고. 이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오후 예배 거의 없어요. 그전에도 우리 지방에 봐도 오후 예배 뭐 오전에 드렸는데 오후 예배 드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뭐 또 예배를 드리냐 했고 취미 생활하고 그런데 지금 오후 예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요 예배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금요 예배도 지금 다 없어져요. 해봐도 별로 뭐 은혜도 안 되고 피곤하기만 하고 출근을 하면 또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거든. 지금 수요 예배도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저녁에 드리는데 거의 없습니다. 새벽기도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뭐 10명도 안 나온대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쳐보려고 하는데 어떤 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덮이는 것 같아.
완전 덮이기 전에 빠져나가야. 내가 죽게 생겼어. 어떤 데는. 이게 매년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이빨을 빼고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좀 살찌는 게 덜렁덜렁하게 안 되더라고. 또 기도 안 오면 목사님 뭐 때문에 기도를 또 안 하는가 그럴까 싶어서 이러세요 막 이러.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악한 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의를 지키자면 자기 주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대.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 천사장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완벽. 아까 우리가 예수결서 28장에 맞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뭔가 해보려고 교만해져 버렸거든. 예?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데요. 장로교 목사님들도 아니 안수 집사 때까지 그렇게 충성한답니다. 여자들도 집사할 때까지 그렇게 충성한다. 권사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돌변하는데 가지고 감독자로 바뀐다네.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왜 그러냐?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봐. 막 내가 막 주야장창 막 이름을 대놓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게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러거든. 이게 교회를 무슨 계급화하면서 무슨 전라도파, 경상도파 막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가 많은 교회는 안 다녀봤지만은요. 때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황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어떤 때는요 심각해요. 자기 주의 처소를 때는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가졌으면 직분 다 잡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사도행전 1장 20절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버렸는가. 조범들이 이런 것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즉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소리거든.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가룟 유다가 뭘 뺏겨버렸어요? 직분을 뺏겨버렸어요. 12제자 중에 그래도 예수님이 돈꾀를 맡길 정도면 그래도 머리가 좀 돌아가고 뭔가 잘 그쪽으로 갔더라면 이게 승리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거든요. 근데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니까 오히려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고 남이 헌신하는 것도 헌신 못하게 하고 화를 쥐가 헌금했어? 왜 화를 내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 교회 안에 조합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때로 우리가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나와요. 아니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왜 자기가 성질을 내냐고. 남이 하는 거 암소리 말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직분이 뺏겨버립니다.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 주의 일,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가도 청와대에서 뭔 일을 하나 부르면 세상 거 놓고 청와대 일을 가서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교회는 청와대보다도 더 중요한 곳입니다. 천국의 궁전이에요. 궁전. 그러니까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겠다고 그랬잖아. 이 땅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직분이 뺏겨버리니까 저기 뭐예요? 거처가 황폐하다고 그랬어. 거처가. 이게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내가 건강하려면 자꾸 봉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끊어놔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니까 영혼도 병들고 범사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거처까지. 우리가 이게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와 이런데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편하려고 그러지. 뭘 편해. 나도 오면 막 할 거 있으면요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할 거 다 하거든요. 저도 교회 오면 바쁘더라고. 내가 그래서 주부들 이해해요. 뭐 날마다 뭐냐 그러지만은 날마다 교회 와 보면 날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누가 안 하면 야 내 몫이다 하고 막 뺏어야 하는데 그래 집사님도 안 해. 아이고 나도 안 해야지. 이게 거꾸로 가지 마. 남이 안 할 때 내 것이다. 아 내가 기회가 왔구나. 틀림없어요. 왜냐? 주 없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헌신한 거, 봉사한 거, 타교인이라도 내가 봤어 어쩌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니까.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깜짝 놀래. 야, 그래서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몫으로 누가 안 한다고 해봐라. 내가 해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보면 한 다리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어디로 다른 데로 갈까? 그러다가 왼쪽 다리 부러져. 물론 뭐 하나님이 뭐 교회 떠난다고 해서 다리 분지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직분이 뺏겨버리면 거처가 우리 삶이 황폐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가 원인들을 분석을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가 이제 이렇게 천사장이었다 마귀가 사탄이 되니까 자연히 이제 원수 노릇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꾸 공격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고난을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요. 비밀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거기에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불사른다 아깝지 않다는 걸 알거든. 그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연히 신앙생활하고 막연히 봉사라는 게 아니라 알아봐라 이 말이야. 알아봐라. 내 1시간 봉사가 이게 엄청난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안 하지.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못 하거든. 그래서 조함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비밀이 꽉 있거든요. 그런 걸 자꾸 발견하고 캐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봉사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복을 받고 건강하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상급 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 집사님도 오셨네. 권사님도 오셨네. 잘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안 돼요. 어디 갔다냐. 쫙 풀목불에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그때 순종했으라면 좋았을 것을. 이엠병 오고 있네요. 그래서 조합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으면 내가 좋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뭐 집 사봐. 방 한 칸 나 죽었어? 안 줘. 잘 돼갖고 뭐 그러면. 그래서 조합들이 이렇게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서 우리가 가르마를 타면서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게다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상급을 준비하고 가느냐 못하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일지언데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우리가 참으로 상급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